이번 주 이제 구약으로 사무엘상을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여러분 그 서신서는요 사실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평가하는 설교학 교수님께서 목사님 이제는 좀 서신서를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정도는 성도들한테 설교하면 주일 오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에베소서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면요 학교에서 제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때 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경우가 있는데 전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전체를 오늘 말씀을 하고 실제는 좀 어떤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돼서 원고를 다 작성을 하고 11시간 동안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요? 11시간요. 여러분 요즘에 AI도 이용하고 이런데 저는 AI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AI 파워포인트 하는 거 다 배웠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한 2, 3분 만에 다 AI가 만들어 주는데 그건 안 돼 있고 이미지 하나하나를 찾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 앞에선 지금 현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가서 침묵하기 전에 한 20명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포항에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포항이 강원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왜 이렇게 무시를 하시지? 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있으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 그 목회자 담임 목사의 능력을 판단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교인 수가 몇 명이냐, 헌금이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되느냐, 이것이 그 목회자의 자질과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1년의 헌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것이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르신들도 만나면 성도가 몇 명 정도 되노?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는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은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과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 해답을 에베소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를 먼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 회람하도록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한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란 2000년 전의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2008년도쯤에 2007년도쯤에 이제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가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제 방문을 했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아내가 이제 못 가는 바람에 저희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9살짜리 우리 성현이하고 저하고 한 12일 동안에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가면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방문해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라는 거죠. 딱 들어가는 에베소 도시 딱 들어갈 때 보면요, 누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그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누가의 묘 딱 에베소 도시 입구에 누가의 묘가 보면요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글로 게시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지보존회라는 곳에서 그 누가의 묘에다가 이 묘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양식으로 묘가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터키에 왔는데 한글로 된 이제 안내판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바울의 오래된 그런 동력자 누가가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너무나 유명한 교회입니다. 터키의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이면서 7개의 그 교회의 중심이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에베소에 가게 되면요, 저 끝에 부분에 보면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그 야외 극장이 이 산에다가 전부 다 대리석으로 의자를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밑에서 마이크 시설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공연의 소리가 저 끝까지 들리는 그런 이제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2만 5천석입니다. 여러분 규모가 대단하고 맨 밑에 보면 우리 갔던 일행이 있고요. 그 일행이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이 야외 극장을 전체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다 안 당길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 밑에서 가이드가 한 소리가 저 뒤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도로가 나 있고 그 밑에가 항구입니다. 항구에서 해풍이 이게 쭉 도로를 따라서 불어오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그 해풍의 그런 바람과 함께 뒤에까지 끝까지 들리는 그것이 이제 2만 5천석의 에베소 야외극장인데 보통 그 고대에는요 그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로 이 야외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규모가 에베소 도시가 25만 명 이상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있게 되고 무역의 도시고 항구의 도시고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죠. 로마 시대 때 10대 도시 안에 들었던 엄청나게 무역과 이제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이제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완전 산처럼 된 엄청난 그 산 하나가 야외 극장일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이제 극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도로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게 되고 최대 규모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이고 상업과 무역과 종교가 이제 많이 발전했고 철학과 그런 수많은 동방의 종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에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동방의 신비 종교들이 다양한 종교들의 신전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신전도 있고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도로마다 있고 그 도로는 전부 다 대리석으로 있고 특별한 것은요 이게 니케 여신상 우리가 신발로 유명한 나이키 있죠 나이키 이 나이키가 이 여신상을 보고 영감을 따서 이 나이키가 이렇게 있게 돼 있죠. 그 나이키가 니케 이 여신상에서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 있고 그 중간 끝에 보면 이제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 도서관이 셀시우스 이제 도서관이 이렇게 있게 되고 어쨌든 이제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도 있고 철학도 있고 경제가 발전돼 있었던 그런 도시 있고 그리고 철학과 교육이 있었고 향락이 또 많이 번성했던 향락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 바로 옆에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창녀의 집인데요. 그 사랑의 집의 안내판이요. 밑에 보면요 발그림이 있죠. 대리석에 맨 끝에 보면 발그림이 있죠. 발그림이 뭐냐고 하면요 그 발 사이즈가 되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발이 작은 사람은 애기라서 아직은 오면 안 돼. 사랑의 반응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안 돼. 이 술집에 들어오면 안 돼. 좀 더 발 크고 나중에 들어와 해서 발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 향락은 그게 바로 도서관 옆에 있어요. 도서관 바로 옆에 공부가 되겠습니까? 도서관 옆에 이렇게 술집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단한 문화가 있었던 도시가 이 에베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라고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의 그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큰 기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뭡니까? 이 지붕을 받치는 것이
바닥판을 받치는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딱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기둥의 규모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세계 유네스코 1호가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1번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것이 이제 폭발로 무너진 거를 거의 다 지금 복원을 했는데 그 가로의 길이가 2배, 세로의 길이가 그 파르테논 신전의 2배니까 규모가 파르테논 신전의 4배였다라고 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는 건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크레인도 없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한 건데 그 대리석으로 그 규모를 엄청나게 신전을 지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오죽했으면 신전 안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져와서 은행이 있었고 범죄자들이 이 아데미 신전 안에 들어가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도피처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돈을 많이 주고 지낼 수 있도록 그는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없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크다 아데미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군중들이 크다 아데미여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세계 7대 불가사리의 엄청나게 큰 규모죠. 이 곳 바로 앞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 복음의 원자폭탄을 들고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 성도가 기도하면서 그 아데미 시절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땅 밟기 한다면서 가가지고 막 기둥을 때리고 뭐 벽을 부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도 아데미 신전이 무너질 때 에베소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외적인 것으로 그 교회가 온전하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부에 가서 막 신전을 하고 절에 가서 불을 지르고 절에 대웅전에 가서 오줌을 싸고 막 그런 것들이 기행적인 일을 한 것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교회가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려서 무너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의 현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와 우리가 별다른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입니다. 정보와 미디어가 과잉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날 보게 되니까 6시 반에 유재석이 나오는 MBC를 제가 밥을 먹으면서 잠깐 보게 됐는데요, 그 보니까 AI한테 물어보고 AI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 하고 그걸 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찍어가지고 방송에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AI한테 상담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가서 쉬는 소리 들을 필요 없이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다 해주고 AI한테 시키는 대로 하고, 너는 뭐 가장 유명한 누구야 이러면서 AI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 지금 정보와 미디어의 과잉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기존의 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전통의 아주 좋은 것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걸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구조와 형식을 해체하려고 하고 개인의 경험과 감각을 중요하면서 전통적으로 맞는 그런 의미와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1세대 믿음의 선진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의 홍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라고 나와 있는 27%가 이단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영상들이 27%가 이단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쇼츠라는 그런 것들을 27%는 이단이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 초두 효과라는 거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진짜 진리가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초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우리가 대관에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대관 하나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알아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신대원 3년 신학 박사과정 4년에 7년을 공부했잖아요.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럼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대관할 때는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 킹 오브 킹스 사단의 전략 그런 거 제목 못 봤습니까? 그럼 하자마자 뭐 얼마 안 돼서 몇십만 뷰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경의 말씀에서 약간의 조금은 각색을 해서 좀 이렇게 효과적인 부분을 낸 부분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비진리된 부분이 없어요. 제가 안 줄고 봤잖아요. 없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자극적인 문구에 이런 것에 초두 효과가 있어서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교회를 비평하는 것에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몇십만 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비진리의 홍수의 시대에 있게 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지금 현 시대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 거죠. 화려했던 그 도시의 문화, 화려했던 그런 경제적인 그런 풍요 가운데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에베소 교회와 지금과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장 큰 도시 에베소에 가려고 2차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넘어가라라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아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이제 그 코스를 하게 되고 마지막 올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바로 에베소에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회당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에도 처음에는요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요?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이 도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회당에서 안 되겠구나라고 바울이 이제 회당을 떠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는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도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를 개척하는 2년 동안 그 소아시아의 7개를 개척하는 엄청난 일들이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있게 되는 그 에베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하고 있죠. 이 두란노는요 철학자 티라노스라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원입니다. 그 티라니스 서원에서 철학자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11시부터 1시간 그 사이에 중동 지방에 있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잡니다. 그 낮잠 자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2년 동안 바울이 11시부터 1시까지 매일 그 시간에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걸 이제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틈새 시간을 공략해서 그 시간에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일행들이 우리 일행들이 쭉 다 가고 나서 제가 다시 와가지고 이 사진을 탁 찍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사진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탁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제가 찍은 이 사진을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요 그 오른쪽 문에서 이 건물을 보고 사진을 직접 찍은 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요 출판사에서 저자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에베소
설을 할 때 이 사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런 사진 많이 있던데 목사님 찍은 증거가 어디 있냐? 요 한 사람이 저 사람, 요 관리인이거든요. 요 사람이 있는 사진은 제가 찍은. 요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진 잘 찍었죠? 예, 사진 제가 좀 잘 찍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요 바로 옆에 사랑의 집이 있어요. 바로 옆에. 어쨌든 여기서 매년 동안 11시부터 1시까지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7개가 개척이 됐네. 그럼 11시에 교회에 오세요. 1시까지 매일 성경을 가르칠 때니까요. 어쨌든 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자,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절단합니다.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오늘 바울의 인사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지막 인사말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요,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명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되다, 거룩한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라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때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돼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부름을 받은 자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절대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이다. 구별된 자인데 분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놨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 주일만 입는 양복이 있어요. 이 양복은요, 주일만 입는 거예요. 주일만 입는 양복이고, 주일의 아침에 주일만 입는 새로운 세탁한 와이셔츠, 주일만 신는 구두가 있어요. 구분해 놓은 거예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만 입는 옷, 주일에만 신는 신발, 주일에만 쓰는 안경, 여기 딱 구분해 놨어요. 그건 저의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실한 자들이란, 신실한 비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믿을 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신실하다는 건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론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같으면 안 된다. 구별돼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나중에 유튜브 보세요. 네, 오늘 진도 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는 절대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의 본질은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절단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혜와 평강이다.
교회 본질은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는 뭐냐면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카리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그게 카리스라는, 기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은혜라는 뜻으로 카리스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에서.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도 이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돈 주고 은혜를 받은 게 아무도 없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평강입니다. 평강 에이레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평화의 상태입니다. 평화의 상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절대 안 돼.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하나님과 화해할 때 평강이 임한다는, 평화가 임한다라는, 이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 똑같은 단어예요. 평강 에이레네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사이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그 화해하는, 화목하게 하는, 평강하는 평화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은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많은 걸 가지면요, 내가 행복하고 평강할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유지하고 지키고 그걸 또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요,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화해의 상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평화의 마음이 생긴다는, 평강의 은혜가 강같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라는 것. 절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6장 24절 마지막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인사. 오늘 1장 1절에서 2절은 처음 인사.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인사가 6장 24절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변함없이입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변함없이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요,
뭐 제 자랑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습니다. 성도가 1,500명인데요. 티가 나게 저를 편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부목사가 돼서, 수석 부목사가 돼서, 목사님 평신도 때 왜 저를 그렇게 특별히 저만을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한테 잘해드리고 뭐 식사를 대접하고 뭐 때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1초도 안 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는 한결같았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 처음 왔을 때 지금 안수집사 되고 중직되고 수석 부목사까지 됐는데도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날. 저는요 한 주 동안에 에베소서를 어떻게 설교할까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변함없이라는 단어였습니다. 6장 24절에 변함없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변함없이, 헬라어로 아브달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원히 썩지 않고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마음에 있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한 가정을 빼고 모든 가정이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1번 생각을 하거나 2번 다른 교회에 지금 갔으면 합니다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한 가정을 빼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생각했잖아요. 아무도 긍정 안 하시네요. 다시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을 빼고 다른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두 번째 이 생각만 하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 내가 다른 교회 가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만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어느 가정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정이 있다는 뭐라노? 제가 이 기도를 옛날에 했습니다. 제가 포항 올 때 하나님 변함없는 한 가정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부산에서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잘못했어. 변함없는 10가정을 달라. 변함없는 100가정을 달라 했는데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데 목사님은 왜 그 한 가정이 아니고 두 가정이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평신도 한 가정이 있었으면 목사님 가정도 한 가정이니까 목사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 두 가정이잖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한 가정이에요. 저도 이실직고 합니다. 힘들 때가 있었죠. 힘들 때가 평생 목사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평생 하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장례도 해주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목사님하고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한 분들이 변함없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2, 3주 만에 수많은 분들이 나갈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처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부터 계속 큰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 이야기합니다. 계속 왔습니다. 큰 교회에서 300명,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계속 왔으면 좋겠다. 제가 방송국에 오래 있었고 저를 오랫동안 본 분들이 저를 보고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제가 소신 있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공동체, 사랑 공동체, 제자 삼는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큰 교회 가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해야 되고 당회의 뜻 따라야 되고 교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들과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결같이 다들 한 마음이 되어서 평생 목사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한 분들이 한결같이 다 나가버렸어요. 한결이 흔들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담임 목사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를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제 부족함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큰 교회 가지 않고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나는 순수하게 목회를 성도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희생과 이 헌신이 왜 이렇게 성도들 못 알아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훈련을 받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변함없이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이거를 평생 한 단어 변함없이 기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변함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 홉킨스라는 그 작가가 그 embrace라는 포옹하다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구글에 여러분 검색해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 그 탕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 계셨는데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타지에 가서 아버지에게 유산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거기서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죽을 판이 오니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내놓으란 것은요, 유대의 율법에 있어서 레위기 신명기 율법에서 돌을 맞아서 죽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께로 오는데 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을 때 받고 저 탕진한 저 아이를 집에 오게 되면 동네가 또 소문이 잘못 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를 것 같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이 둘째 아들을 쳐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행동이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혹시나 돌을 던져도 내가 다 맞아주겠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돌이 날아올지라도 내가 대신 맞아줄게. 모든 사람이 비판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안아줄게. 아버지는 매일 저녁마다 자기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밖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온다고 소식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얼른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예수님, 그 변함없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요, 여러분 다 다운받아가지고요, 액자에 걸어서 문 딱 열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출국하기 몇 시간 전에 손주를 안아주는 할머니의 모습. 시카고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손주를 안아주는 할머니의 그 embrace.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은사의 기초도 사랑이고 모든 성령의 열매의 기초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이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두 가지 굉장히 이제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입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절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지정의, 혼의 영역이 있죠. 영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죄와 사망의 영이 아예 빠져버리고 완전히 그 이식수술을, 완전히 죽은 영을 제거하시고 완전히 우리가 간이 이식할 때 죽은 간을 제거하고 새 간을 이식하는 것처럼 죽음과 사망의 영을 하나님께서 빼버리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이 오게 되고, 그 영을 싸고 있는 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지정의 혼의 영역이죠. 혼을 싸고 있는 것이 몸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요, 이 속사람 영혼 육을 예수님이 폭 싸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밀착해서 팍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성령 안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틈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엔이라는 단어는요,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뭇에 속하다, 뭐뭇 안에서. 그리스도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속사람을 딱 속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전혀 빈틈이 없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만 27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 3절에서 14절에 11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속사람의 강건합니다.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요, 속사람을 강건한다는 거예요. 영혼육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고 영적 공격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온전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 속사람이 강건한다는, 그럼 강건이라는 단어가요, 크라타이오라는 단어인데요, 건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강건, 거꾸로 건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강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영혼육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내면이 치유되는 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아, 목사님, 나는 영적으로 전쟁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아직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 안 하면요, 담임 목사도 교회 사역 안 하면요, 영적 전쟁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근데 전쟁을 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총출동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주일 8시부터 금요일 1시까지 영락수련 가기 전부터요, 토요일 저녁부터요,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성령께서 감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속 사람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붕괴된다. 그러면 속 사람을 어떻게 강건하느냐라는 거죠. 첫째는요, 말씀 묵상입니다. 진리 가운데 든든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데 첫 번째는요,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많으면 5장 정도를 늘 성경을 억지로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단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 유명한 책이 있으면 노란 표지에 습관이 영성이다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개인 기도와 중보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 기도를 하고 셀에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빌바를 아직 모르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할까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내가 기도할지를 내가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막 개인의 욕심과 내 지금 소원을 이루려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기도했지만 이것도 한번 기도해봐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갈 때 8시까지 문자를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세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세 분. 5박 6일 동안 세 분만 생각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담임 목사가 문자를 주면 8시 전에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세 분이 순정해서 세 분이 보내신 거예요. 희한하죠? 5박 6일 내내 세 분만 생각나더라고요. 아니에요. 더 생각났어요. 더 생각났네. 죄송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론 알고 막 이렇게 레시피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요리를 해봐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 묵상, 기도, 공동체, 이게 신앙의 트라이앵글이에요. 3요소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면 관리를, 영적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 문구 가서 수첩 하나 사셔서 매일매일 한번 영적 일기를 써보세요. 아니면 뭐 그 스마트폰에 노트 기능 있잖아요. 이렇게 에버노트나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중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실종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리고 때로는 제가 해보니까요, 힘들지만 침묵도 영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여러분, 월요일은 잘 버텼어. 근데 화요일 오후 되니까 이 미디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불안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제대로 왔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교회는 무슨 일이 있는가? 트럼프는 푸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뭐 누구는 구속이 됐는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화요일 되니까 막 미디어 막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엄청 불안하다. 월요일은 또 안 그랬어. 화요일이 엄청 고비가 오더라. 근데요, 그걸 탁 내려놓으니까 수요일부터는요, 없는 게 너무 좋아. 너무 편하더라고. 말 안 하고 미디어 금식 5일간 했는데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재충전하는, 가족과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이 확장되어서 혼과 육을 지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꽉 차는 것이 중요하다.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성령 안에 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doing이 중요합니까? being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성과를 이루고 뭔가를 해내는데 몰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doing보다 더 중요한 건요, being이에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건요,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뭘 이렇게 하고 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와 부모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그 존재로 만나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존재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존재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무너지면 성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존재가 우선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